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예,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다스리냐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아비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비야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종교 공동체였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전,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과 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정체성, 정당성,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기회가 있으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40만 명을 택하여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로보암은 80만 명, 큰 용사 80만 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유다는 그것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군사력으로서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상태였어요. 이렇게 전쟁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비야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뭘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비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예, 유다 아비야는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 산 중에서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외쳐요. 외치는데 누구한테 외치냐면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쳐요. 그럼 뭐라고 외쳤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맺었어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그러한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란 개념은 뭐냐면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낼 때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소금이 정말 부패를 막고 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 약속이 썩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비야는 무엇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 정말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을 벌려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가 먼저 한 건 뭐예요? 먼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킬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위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선포예요. 선포.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뭐라는 거예요?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또 이웃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날의 아비야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난 얼마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 또 돌아봐야 될 게 있죠. 그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기도로, 정말 대화로, 찬양으로,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미국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미국이 경험한 비극은 뭐냐면 911 사태. 정말 민간 항공기를 납치를 내서 그것으로서 뉴욕을 정말 뉴욕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을 비행기로 부딪히는, 비행기로 테러를 하는, 자살을 하는. 그래서 911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큰 비극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911 사태 때 더 큰 비극이 생길 뻔했어요. 왜냐하면 한 대는 뉴욕으로 향했고 다른 한 대는 어디로 향했냐면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정말 민간 비행기로 폭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는 토드 비버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테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승객들과 함께 그 테러를 막게 됩니다. 비록 비행기는 추락이 했지만 워싱턴에 추락하지 않으므로 더 큰 피해를 막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정말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비행기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 교환원과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가족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런데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낯선 교환원과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정말 이 죽음의 남성이 끝난 다음에 주변 승객들과 함께 이 테러를 막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결과 이 비행기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시골에 추락함으로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워싱턴 DC를 향하는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정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대단한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다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을 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자신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낯선 전화 교환은 에게 정말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기도문 암송을 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고 정말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위기가 닥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입술로 우리가 만난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을 미리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과 맞서는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난 얼마나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미리 정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아비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비아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고백하길 원합니다. 미리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임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미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담대히 인생의 문제에 맞서 나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벨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